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네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린 지금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남아있는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돌아갔을 때 지금 그곳에 한 가지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9명의 제자들과 또 서기관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인 채 지금 무언가 심각하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펼쳐져 보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 그죠?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남아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왔는데 무언가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좀 놀라운 장면입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 와서 또 우리가 또 어떤 집회 시간에 또 말씀 듣고 찬양하며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니까 어떻죠? 애들은 방구석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그죠? 막 여기저기 막 뭐 엎어진 거 있고 쏟아진 거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간 곳 없고 분노만 남았더라. 그죠? 확 올라오죠. 이것들이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어쩌면 비슷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정말 황당한 또는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놀라운 표정으로 뻥하게 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등장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예수님과 일행 제자들도 그들을 보고 놀라고 그들도 또한 예수님을 보고 서로 놀라는 이런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세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너희와 그들이 구분이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 변론하는 두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인사할 리는 만무하고, 아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저 서기관들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아마 말하기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왜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떤 아이죠? 더러운 귀신, 그것도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에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라도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죠? 우리가 앞에 본문들을 쭉 생각해 볼 때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행했죠. 네, 아마 그때의 그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아마 이 아이에게 무언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무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결과는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귀신은 안 나갔어요. 귀신이 안 나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괜히 쑥스러워진 거예요. 애들 말로 이야기하면 쪽팔린 거죠. 쪽팔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말하면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능력과 또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과 변론했던 이 서기관이 그러면 사실은 이만 저만 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할까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뭐 말할 그런 그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이었어요. 걸 거만 있으면 걸어보겠다는 심보로 항상 와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짓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누가 제일 답답합니까?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 한 사람은 뭐 저 먼 산 쳐다보기, 그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제일 답답합니까? 누가 제일 답답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답답하잖아요. 아이의 아버지가 무언가 설명을 하고 무언가 지금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쭈삣쭈삣 우물쭈물 먼 산 보고 있으니까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이만 저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제 자초지종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서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서기관들은 이제 이야기했겠죠. 아이고 그것도 못하나 너 그 선생은 잘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그거 봐라 너희들 정말로 이상한 짓 하고 사기치고 댕기니까 이제 뽀록난 거 아이가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또 기분 나쁘죠.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을 믿음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속해 있는, 이 장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질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지금 실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세대들이, 그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율법의 선생들과 그리고 그 아비와 그리고 9명의 제자들, 이들의 믿음 없는 태도가 지금 예수님에게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아예 없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요즘 한 번씩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종교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유튜브를 보면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다른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한인 목사님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직에서 해임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로 믿음이 없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시류 속에서 점점점 소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고 그리고 분명하게 용인되어지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것,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식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타협주의의 용기와 그리고 주변 문화의 다양한 흐름들을 우리는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이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품고 살지 못하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도 점점점 이 세속화되어가는 그 시류 속에 우리의 생각이 젖어들고 우리의 영혼이 젖어들고 마침내 우리의 전 인격이 젖어들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깨구리가 차물에 들어갔을 때는, 그죠? 차물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깨구리를 어떻습니까? 서서히 그 물의 온도를 높이면 깨구리는 아주 편안하게 삶켜서 돌아가십니다. 아주 편안하게. 어쩌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런지 상당히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구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더딘 깨달음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앞장입니다. 바로 앞부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극구 말리죠. 그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나무라셨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시간은 점점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북방에 있는, 갈릴리보다 더 위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그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십자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주 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이 아이를 불에 던져넣기도 하고 물에 던져넣기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귀신은, 이 악은요, 인간성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한 인간의 영과 육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본문에서도 이 귀신이 이 아이의 정신을 지배하고 조종해서 그를 불과 물에 몰아넣어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주 말입니다. 이 자주란 말은 이 귀신의 악한 영향력이 빈번하게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죠. 22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일반적인 표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은 어떻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앞에 한마디가 더 붙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실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당신에게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마도 이 제자들의 실패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결과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이 도무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영향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쩌면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어쩌면 반감시켜버린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의 주어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를 고치러 왔죠? 아이를 고치러 왔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특별히 이 서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은 나와 너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동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야 나하고 너를 잘 구분 안 해요. 그래서 나를 이야기할 때 종종 나의 대명사로서 뭐를 쓰죠?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내입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내입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는 서양 사람들 당황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이 아내를 처음 보는데 무슨 우리 아내야? 네 아내지 왜 우리 아내야? 그죠? 이렇게 나와 우리의 이 구분이 명확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아이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이 함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로서 이 아이의 운명에 자기의 운명이 함께 달려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도 또한 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뜸을 들이지도 않아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듣기에서 상당히 거북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바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없는 세태를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믿음과 기적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보듯이 어떤 이 교리적 명제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녀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울 때에 바른 믿음이 무엇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녀의 그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신의 능력을 누구에게나 기계적으로 그렇게 막 시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믿음에 기초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떠한 이적과 기사도 베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관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예수님은 행하셨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기적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그런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지금 중요한 거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후로 우리가 이상한 짓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일까?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 예수는 내 믿음의 양 때문에, 내 믿음의 질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믿는지, 이 믿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네가 그러한 양과 그러한 질의 믿음, 다시 말하면 네가 큰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너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그 믿음만큼, 네 믿음의 그 분량만큼 큰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작은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해석, 나 예수는 그 예수의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이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가 그런 큰 믿음, 그러한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너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의미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이 아이 평생 동안 그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그 귀신에 휩싸인 그 아이를 고쳐낼 만큼 그만큼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심과, 그죠? 우리의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이 말을 자꾸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믿음이 얼마나 큰지, 네 그 큰 믿음대로 네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은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고 그 믿음의 정도, 얼마나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에 따라서 이 기적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예수님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만한 믿음, 그 믿음이 분량이 얼마만큼 커야 될까요? 주먹만 해야 될까요? 머리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얼마만한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이 믿음은요, 얼마만큼 큰 믿음이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반반 치킨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사람들이 완전히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완전히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느 상태냐면 믿음과 믿지 않음의 그 반반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신과 불신 그 어디쯤에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믿음과 믿지 않음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팽팽합니다. 이 저울이 팽팽해요. 그런데요, 그 믿음의 위에다가요, 겨자씨 하나를 탁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저울이 어디로 기울까요? 믿음으로 기울까요? 믿지 않음으로 기울까요? 예, 겨자씨 알 하나만한 그 믿음이 톡 떨어지면요, 저울은 그 순간부터 서서히 어디로 기울어갑니까? 믿음으로 기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예, 왜 겨자씨 교회입니까? 반반 치킨하지 말고 겨자씨 알 만한 그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아자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에게 동기부여해서 막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처럼 기도만 한다면 마술처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도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가 무슨 이 알라딘의 램프를 주무르는, 비비는, 그래서 그 램프에 요즘 지니가 튀어나오게 하는, 지니는 LGU 플러스입니까? 예, 이 지니가 튀어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부적과 같은 이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60년대생은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인 것이고,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밤 12시까지 부모들 잠 못 자가면서 고생시키면서 공부하는 것, 제가 보면 참 학생보다도 부모가 더 고생하고 목사가 더 고생합니다. 지금 사모는 더 고생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 여러분들 그 시험 점수 잘 받으라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호영이가 축구를 하는 거, 하루에 5km 뛰고 땀이 막 온몸이 비 오듯이 땀이 젖어가지고 그렇게 막 쉰내가 풀풀 나도록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축구 잘해서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명한 사람 되려고요? 아니요. 그러면 그 인생 꽝입니다. 그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살아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헛살았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 인생,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무릎 꿇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
그전에는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소원하며 그것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 기꺼이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요? 이런 인생은 바로 영혼을 보장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삽니까? 나에게 내일은 없다, 나는 오늘만 살란다.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길면 100년 되는 이 인생, 길면 100년 아니죠, 100년씩이나 살아야 되는 이 인생, 그죠? 100년씩이나 강제로 살아야 되는 이 인생, 날마다 하루살이처럼 살면 여러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오늘 또 살아야 되나, 아이고 오늘이 또 시작됐구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 여기서 자신은 누굽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 좌지우지하려고 해. 하나님이 뭐라고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전문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난지도 몰라요. 내가 왜 살아간지도 몰라요. 내가 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좀 꿍짝이 맞아야지 재미가 있지.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여러분의 무언의 압박입니까? 예,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악한 분, 마음이 아침 저녁 바뀌는 분, 항상 기분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막 우리에게 뭔가 삥 뜯으려고 하고 막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죠? 좋으신 분입니다. 좋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악한 일일까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인생이야말로 그야말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내 죄인간 미워 죽겠어요. 한 대 찌박으면 좋겠는데 내가 찌박으면 손해배상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좀 내 대신 한 대 찌박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찌박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보호하심으로 통해서, 그리고 나의 마음을 바꿔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고 좁아터진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왜 내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제 인간 한 대 집어가고 막 좀 시원하게 깨지는 모습 좀 보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원망이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을 풀어내고 더 이상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원망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의 원망을 풀어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고차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단순한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 오늘 밤 유튜브 재방송 여러분들 꼭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그죠? 구독, 예, 꼭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입니다. 24절 성경 한번 펴보세요. 24절 너무 중요한 말 나옵니다. 24절 성경 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곧.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곧.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 여기에서 이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왁 하고 한마디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고함치는 것처럼 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을 그냥 한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끝. 한 게 아니라 절박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반복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말이 참 희한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모순이죠, 그죠? 희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애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나의 운해에서는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만 동시에 나의 좌뇌에서는 혹시라도 안 들어주시면 우짜지. 이게 인간이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로 숙여졌다가 저리로 숙여졌다가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지금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요청에 응답하게 할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의 이 애원에 대해서 간청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크고 확고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또 그렇게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의 인생처럼 약하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아래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 없음과 또한 자신의 그 믿기를 소원함과 그리고 그러한 처지에 빠져있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와야 될 곳에 제대로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와야 되는 곳에 제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신뢰와 확신의 태도는 아무런 도움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은 이러니까 어떤 사람 들으면서 나고, 맞습니다. 믿음은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겨지는 그 믿음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올라가는 유튜브, 그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돈을 적금 들듯이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조변석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닙니까? 아침에 믿음이 좋았다가도 오후 되면 믿음이 없어지고, 기분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기분 꿀꿀하면 믿음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감사하게도 자라갑니다. 왜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옛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저도 옛날 이야기하면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큰 일도 많이 했고요, 칭찬받을 일만도 많이 했고요, 큰 믿음을 보일 만한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지나간 옛날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고,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자책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떤 믿음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모든 제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기도되는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의 인생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러한 인생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며 더 위대한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 이 기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처럼, 또 가진 것처럼, 갖기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막상 우리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믿음 없음은 우리 모두에게 공존하는 아주 역설적인 두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요소가 공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간구하면 결국 그 간구를 응답받게 된다는 그 점을 확인시켜 주려고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의 그 어느 지점에서 방황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를 중단하고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뭘 하죠? 기도 훈련을 합니다. 언제 날이 시원해져서 우리가 에어컨을 틀지 않고 기도 훈련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갑자기 날씨가 어떻게 됐어요? 시원이 아니라 추워졌어요. 지금 추워졌어요. 날씨가 하루아침에 10도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에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폭염경보, 더워 죽겠다 했는데 이제는 더위가 어디 있습니까? 더위가 이제 추울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라고 하고 있는 그런 판인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감사하게도 10월 달에는 공휴일이 너무 많아요. 빨간 날이. 빨간 날은 어디 간다? 여러분들 빨간 날 어디 가죠? 산으로 들러? 오케이, 예, 이제 드디어 공장이 맞습니다. 그죠? 야, 빨간 날은 교회 갑니다. 그래서 10월 1일 교회 가 10월 1일이 또 특별히 또 정부가 또 해주네 또 빨간 임시 공휴일을 또 10월 1일, 10월 3일, 10월 5일도 맞습니까? 10월 9일, 그죠? 예. 예, 10월 1일, 10월 3일, 10월 5일은 토요일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간 날이 좀 많아요, 또. 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기도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릴 건데, 예, 이제 기도 훈련을 우리가 시작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그런 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하고 그 불확실한 그 믿음, 또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근거에서 지금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죠. 25절에 보니까 벙어리와 기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하는 말씀 가운데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신적 권세를 지금 마귀에게, 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이 아이가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이제는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해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귀신이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양은 많이 남았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할까? 아니면 조금 한 5분, 10분 더 하더라도 오늘에 끝낼까? 근데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기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죄송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28절, 이제 2절 남았습니다. 네,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고, 또 이 아이가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아이가 늘어지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곳으로 가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어디 있는 집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따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따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한따까리 하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무언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받아서, 그죠?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도 전하고
각종 기적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지금 많이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체면도 많이 깎였어요. 얼마나 얼굴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죠? 그렇게 심하게 쌍지것을 팔았는데 얼마나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앞에서 지적했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앞에서 지적했느냐? 아마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은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 대한 관심이 이 제자들에게는 더 크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이 일을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여했던 그들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신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다툼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능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로 결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네 똥국리 내 똥국리라는 이런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별 희한한 일들이 교회 안에 전설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강대상에 카펫을 까는데 빨간 색깔 카펫을 깔 거냐 초록 색깔 카펫을 깔 거냐 가지고 교회가 쪼가리가 나고 성도와 성도가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전설이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강단에 카펫을 깔지 않고 데코 타일을 쫙 깔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러한 다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불가능을 낳아요. 할 수 없는 걸 낳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가능을 낳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귀중한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밖에 다른 것은 없다.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도가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나타내는 수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는 수단이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다치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기에 도대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해가지고 또는 너무나도 이 자신감과 자만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할 시간이나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자꾸 기도 이야기하니까 급해 죽겠는데 언제 기도할 시간 있노?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긴 시간 동안 해야만 됩니까? 30분 기도하면 기도고 15분 기도하면 기도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3시간은 기도해야지 기도지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3시간 기도는 기도고 30분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까? 15분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까? 아니요. 긴 시간 동안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의존성,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도와 한마디 가운데에도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기도의 모범이 있죠.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 그 의미를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다시 기도 훈련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그 의미와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나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것도 또한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그 믿음은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불신은 우리 마음에 한데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통 믿음과 불신에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불신과 맞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고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며 믿음을 구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그러나 그 더 강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됨으로 더 크고 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 의심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거두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을 처치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를 생명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유혹적으로 보이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우리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투고 싶고 물러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